아멘. 오늘 도망치지 마세요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도망쳐 보신 일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냥 뭐 잠깐 이렇게 피한 정도가 아니라 무언가를 피해서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달아나 보신 일이 있는가라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도망쳐 보신 일이 있는가?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아주 솔직하고 적나라하게 고백하겠습니다. 저 겁 많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예, 제가 어느 정도 겁이 많냐면 옆에서 무슨 소리만 나도 깜짝깜짝 놀라요. 심장이 막 벌렁벌렁하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새벽 기도 올 때 늘 떨립니다. 예, 왜냐고요? 옆에서 고양이 튀어나올까 봐. 놀라면 무섭잖아요. 그리고 옆에서 갑자기 새벽 기도 올 때 문 열리면은 깜짝깜짝 놀라고, 지금은 좀 조금 익숙해서 덜한데 어릴 때는 새벽 기도 갈 때 항상 이 찬양 불렀어요. 마귀들과 싸울지를 두리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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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면서 마귀들, 그러다가 어디서 뭐 하나 불빛 번쩍이면은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예, 그렇게 겁이 많아요. 지금도 겁이 많습니다. 제가 겁이 많은 일화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인데 그 당시에는 교회마다 이게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도 초등부 성가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초등부 성가대를 했는데, 예, 저희 본당에서 초등부 예배를 10시 반에 드렸거든요. 그러면 9시에 오전 예배, 일부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면 9시 일부 예배 끝나고 나서 10시 반에 초등부 예배가 그 자리에서 있어요. 그러면 9시 예배 끝날 즈음에 초등부 성가대가 그 예배당 뒤편에 보통 성가대 들어오는 길이, 이 통로가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대기를 합니다. 그 성가대 가운을 입고 친구들하고 잡담을 하면서 본당 뒤편에 9시 예배가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거기 서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보니까 소방벨 누르는 거, 예전에 벽에 이렇게 투명한 마개 있고 버튼 있고 있잖아요. 그거를 눌러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톡톡 치니까 안 눌려요. 그래서 야, 이거 불날 때 이거를 쳐서 눌러야 되는데 이게 안 눌리면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친구들한테 야, 이거 안 눌려 그러면서 톡톡 치는데 눌렸어요. 그 순간 온 교회에 소방벨이 따르르르. 지금 9시 예배 본당에서 뭐 하고 있다? 예배 드리고 있다. 자, 버튼을 누른 여상원 뭐 하고 있다? 도망치고 있다. 제가 겁이 많다 그랬잖아요. 벨이 울리자마자 정말 빛과 같은 속도로 도망을 쳤어요. 왜 도망쳤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뭔가 그냥 벨이 울리니까 무섭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정광석가 우사인 볼트보다 더 빨라요. 제가 걸음이 느린 편인데 그때보다 더 빠른 적도 없고 뭐 더 이상 더 빠를 수도 없어요. 그때가 가장 빨랐고 마지막으로 빨랐던, 정말 정광석화 같이 빛과 같은 속도로 도망을 쳐서 저기 교회 뒤에 있는 식당 옆에 주방에 가서 쪼그려 앉아서 숨었어요. 얼마나 웃겼겠습니까? 친구들이 보기에 자기가 눌러놓고. 근데 저는 너무 무서웠거든요. 왜 무서웠는지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도 그 찰나의 순간에 제 머릿속에 내가 대형 사고 쳤다.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9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야, 이거 대형 사고다 생각을 해서 너무 겁이 나서 도망친 것 같아요. 나중에 관리 집사님이랑 담임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심지어 담임 목사님이 누구다? 저희 고모부다.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상원아 그러면서 등을 이렇게 두드리면서 많이 놀랬구나 이렇게 하시는데 웃으면서 등을 두드려 주셨어요. 그리고 그 웃음의 의미는 그래 네가 얼마나 놀랐겠니, 내가 너 용서해 줄게 라는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겁이 나서 도망친 이런 여상원도 있고, 또 여러분은 어떤 면에서 겁이 나신 적이 있는지, 또 여러분은 어떤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도망치는데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딱 한 가지겠죠.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도망치는 거죠. 누군가가 두렵고
어떤 문제를 맞닥뜨리기가 두려워서 우리는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도망친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제가 식당 옆에 주방에 가서 쪼그려 앉아 있을 때 심장이 밖으로 나오는 줄 알았어요. 계속 두려웠어요. 도망쳐서 숨었는데도 두려웠고, 관리집사님과 담임 목사님 앞에 섰을 때도 두려웠어요. 도망치는 것으로는 결코 두려움이 해결되지가 않더라고요.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은 도망치는 게 아니라 따로 있었던 겁니다. 1차 세계대전 때 활약을 한 전설적인 미 공군 전투기 조종사가 한 명 있는데 바로 에디 리켄베커라는 사람입니다. 잠시 화면을 띄워주세요. 이 에디 리켄베커는요, 1차 세계대전 때 26번 공중전을 해서 26번 다 승리로 이끌었어요. 여러분, 포탄이 막 쏟아지는 그 적진에서 비행기를 타고 날아다니는 것만으로도 두려워요. 언제 내가 포탄에 맞을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나를 향해서 총탄을 쏘는 적기를 향해 나도 같이 총을 쏘면서 달려들어서 그 적기를 격추시킨다? 이거는 웬만한 사람의 담력 아니고서는 이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에디 리켄베커는 무려 26번이나 26대를 격추시켰다는 말이 아닙니다. 26번의 공중전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말이에요. 그 에디 리켄베커가 남긴 명언이 있는데 제가 노란색 글씨로 해놨어요. 용기란 두려워하는 것을 하는 것이다. 두렵지 않으면 용기도 없다. 용기란 두려워하는 걸 하는 거래요. 두렵지 않으면 용기도 없다. 여러분, 너무 당연한 말 같지만 정말 일리 있는 말 아닙니까? 두려워함이 없다면 용기를 낼 일도 없어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용기가 생기는 거고, 두려움에 맞서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용기다라는 것을 에디 리켄베커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요나서 말씀에서 요나 선지자는 그 도망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도대체 요나는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그리고 무엇으로부터 도망치는 걸까요?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나에 대해서 알아보면 요나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요나가 활동한 시기는 북이스라엘의 최대 전성기 여로보암 2세가 집권할 때 요나 선지자가 활동을 했죠. 재미있는 사실은 요나서가 다른 선지자와 구별되는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다른 선지서들은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요나서는 독특하게도 요나 선지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 요나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열왕기하 14장 25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14장 25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mit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나 네. 이 말씀은요, 지금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바다라는 말은 북이스라엘의 영토 최북단에서 최남단을 가리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때에 영토를 많이 회복할 것이다. 뭔가 이스라엘에 굉장히 복을 주시는 말씀같이 보이죠. 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26절과 27절 말씀을 통해 보면 이 말씀은 복을 주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아이고 이스라엘이 너무나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구나, 지금 너무 힘들구나, 그래 그러면 내가 여로보암의 손을 빌어서 영토 회복을 하면서 너희에게 좀 숨통이 트이게 해주겠다, 그걸로나마 너희에게 조금 복을 주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진짜 복 주는 말씀이 아니라, 아이고 너희가 너무 힘드니까 내가 이렇게라도 좀 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활동한 선지자 아모스의 말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아모스 6장 1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요나가 여로보암 2세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한 것과 달리 아모스는 지금 똑같은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바다까지 한 나라를 일으켜서 너희를 학대하겠다. 그 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로 아수르죠. 아수르가 일어나서 북이스라엘을 침범하고 침략하고 학대하고 멸망시킬 것을 아모스가 적나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요나가 말한 것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결코 여로보암 2세 때문에 복주겠다고 하신 말씀이 아닌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요나가 어떤 성향을 지닌 선지자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먼저 1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이 문장에서 주어와 서술어만 딱 빼놓고 보면 이렇게 되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것이 주어와 서술어가 됩니다. 여러분이 만일 요나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겠습니까? 단언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린 사무엘이 모범 답안을 보여주고 있죠.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때로는 양심의 소리로, 친구의 말을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꿈으로, 내가 적대시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그리고 세상의 어떤 이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내가 사무엘처럼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겸손하게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극복해야 할 첫 번째 두려움을 배우게 되는데 바로 말씀의 두려움이라고 제가 한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이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내가 얽매이면 어떡하지?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떠나? 라는 그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완전히 나는 없어지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속박되어 사는 것 아닌가라는 그 두려움을 내가 극복해야 하는 것이죠. 자,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는 차원도 있겠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속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고 우리의 인생을 향한 청사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17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 그늘 아래 있고 주의 장막 아래 있고 주의 말씀 안에 그 말씀을 듣고 사는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고 미래와 희망이 보장된 인생인 것입니다. 내 인생이 말씀 때문에 계획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속박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더 풍성함을 누리는 인생이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극복해야 될 두려움이 무엇이냐면 바로 게으름입니다. 본문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첫 번째 게으름은 요나의 게으름, 그리고 두 번째 게으름은 바로 니느웨의 게으름이라고 제가 이름 붙여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요나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일어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요나야 일어나라, 빨리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지금 말하는 것 이거 들고 너 일어나서 어서 가서 니느웨에 외쳐라, 일어나라 라고 하나님이 요나를 재촉하시죠.
그런데 요나는 게으르게 지금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게으름 행하고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행하지 아니하는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떠나라, 멀리하라, 이렇게 말하죠. 누구에게서요? 게으른 사람들,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 무례하게 행동하고 무지하게 행동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떠나십시오, 멀리하십시오 라고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까마귀 노는 곳에 뭐야 가지 마라? 백노야 가지 마라. 너도 검게 될까? 게으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너도 게으르게 되니까 당장 거기서 떠나라.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게으르다, 다른 말로 우리가 나태하다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영국의 침례교회 목사이자 작가인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란 책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인공이 크리스천이에요. 이름이 크리스천이 오르막길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등에 짐을 지고, 죄의 짐이죠, 끙끙거리며 올라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서 드디어 십자가 앞에 딱 다다랐을 때 자신의 등에 지고 있던 무거운 그 짐이 탁 풀려져서 그 짐이 언덕 아래로 떼굴떼굴떼굴 굴러가지고 입 벌리고 있는 무덤에 쿵 들어가요. 그때 크리스천이 이렇게 소리칩니다. 나를 묶었던 죄에게서 내가 풀려났다. 나는 자유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치고 나서 길 옆에 보니까 웬 사람이 죄의 족쇄를 메고 그곳에 세 사람이 누워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미련쟁이, 게으름쟁이, 거드름쟁이, 이렇게 세 사람이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 그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잠을 자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누워 있을 때가 아닙니다. 여기에 이렇게 있다간 위험합니다. 여러분, 만일 이 죄의 족쇄를 벗기 원하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친절을 베풀죠. 그런데 그때 미련쟁이는 이렇게 말해요. 뭐가 위험해요? 난 위험한 거 하나도 모르겠는데. 그리고 게으름쟁이는 아유, 잠이나 좀 더 잡시다. 그리고 거드름쟁이는 아니, 내가 왜 당신 말을 들어야 돼요? 나는 그냥 내 뜻대로 살겠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세 사람의 최후가 어떻게 됐을지 우리는 책을 끝까지 읽지 않아도 당연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게으름쟁이가 한 말, 그저 잠이나 좀 더 잡시다 라는 말은요, 쉬고 싶다는 말이 아니죠. 그것은 이 일이 어떻게 되건 말건 나는 신경 쓰지 않겠다. 나는 그냥 잠자고 있겠다. 나 좀 건드리지 마라, 귀찮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주저하고 머뭇거린 그 게으른 요나, 니느웨 따위는 어떻게 됐든 난 상관없다. 나 좀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가 알 바가 뭡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정면으로 부딪히는 일이죠. 제가 두 번째로 니느웨의 게으름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보십시오.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데, 악독이 상달됐다? 자, 우리가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지금 보좌 우편에 예수 계신데, 자, 우리 지상에서부터 죄가 이렇게 쌓여요. 쌓여서 하나님이 계신 보좌 앞까지 상달돼요. 그 앞에까지 이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그림을 그려본다면 그것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얼마나 죄가 쌓여야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앞에까지 다다르도록 그렇게 죄가 쌓이겠습니까? 반대로 말해서 그만큼 하나님이 그 죄를 벌 주시는 것을 오래 참고 보류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내가 이렇게 죄 짓고 살다가 딱 죽기 전에 회개하면 그만 아니야. 하지만 도적같이 이르는 그 주의 날을 과연 그가 피할 수 있을까요? 우리 회개하는데, 죄를 용서받는 데는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죄를 저축하거나 게으른 것을 저축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데는 즉각적인 반응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회개하는 데도 부지런함이 필요합니다. 말씀드렸듯이 게으름, 나태함은 죄입니다.
이 중대한 죄를 회개하는데 내일을 기약하는 것이 아니라, 게으름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들인 것이 아닙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하나님이 때마다 즉각적으로 나의 죄에 대해 벌을 주신다면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결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택한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죠. 그분은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봐 오래 참고 기다리고 두고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악용해서 우리가 회개하기를 더디한다면 그만큼 나쁜 것이 없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니느웨는 어떻습니까? 그 오래 참으심이 한계에 다다르시니까 너무나도 게을러서 더 이상 회개함을 기다리다 못한 하나님이 이제 요나를 보내서 마지막 경고를 하고자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사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세 번째 우리가 극복해야 할 두려움은 바로 순종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었죠. 왜냐하면 그 순종의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짐작했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4장 2절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잠깐 화면 띄워주세요. 지금 이 구절의 앞부분, 요나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 부분은요 쉬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나가 여호와께 불평하여 말했습니다. 불평하여 말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요나가 여호와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이렇게 말한 부분은 하나님 주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롭잖아요. 자비롭잖아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아이고 그래가지고 막 그 더디하셔가지고 재앙을 내리시는 그 뜻을 돌이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 사단이 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니느웨가 회개하니까 재앙을 내리지 않고, 아유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고 고국에 있을 때 내가 안 간다고 지금 도망친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 그러실까 봐 그래서 내가 순종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요나의 모습이 요나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해야 하는데 그것을 계산을 해요. 계산을 하고 계산기를 두드려 본 후에 내가 생각한 결과와 다르면 금방 등을 돌립니다. 하나님 뜻을 거절해요. 배반하고 돌아서요.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요나와 똑같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사울 말하는 거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도 아니에요. 사무엘에게 지금 당신의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울은. 우와, 이 양들과 소 정말 튼실한데? 야,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 야, 이거 다 죽이기에 너무 아깝잖아. 좀 남겨두면 얼마나 이득이 되겠어? 사울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유, 하나님도 참, 이 좋은 걸 왜 다 죽여? 내 생각에 이거 남겨두면 훨씬 이득이야. 이걸로 농사 짓고, 제물로 드리고, 야, 하나님 참, 아이고, 내 계산만도 하나님 못하게 생각하시네. 분명히 내 생각에 하나님도 동의하실 거야. 나를 오히려 칭찬하실 거야. 정말 사울의 생각대로 됐나요? 아니죠. 정말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말씀이 이 뒤에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생각에 아닌 것 같으면 금방 등을 돌려요. 거절하고 하나님 뜻을 무시해버립니다. 사울이 그랬듯이, 요나가 그랬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내 생각과 다를 때, 하나님, 이거 좀 시대에 뒤떨어지죠. 이건 요즘 유행에 맞지 않습니다. 제 취향이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 뜻과 내 생각이 다르면, 결과가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우린 금방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은 우리가 닮아가야 할 예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 꼭 필요한 우선순위 제1순위가 바로 순종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고. 아멘. 여기서 그가 누구인가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조차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고 말씀하시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께 순종하는 우리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순종은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말처럼 말 잘 듣는 거, 그게 순종은 아닙니다. 순종은요, 100% 이르는 전폭적인 신뢰를 가지고 벼랑 위에, 절벽 위에 서서 그냥 내 몸을 그 아래로 내던지는 것이 순종이에요. 뛰어라 하면 100% 전폭적인 신뢰를 가지고 절벽 위에서 뛰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순종의 결과는요, 마치 독수리 날개 위에 새끼를 업고 날아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크신 강하신 팔 위에 우리가 딱 안착해서 지금 있는 곳에서부터 솟구쳐 올라가서 비상하는 그런 결과를 맛보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본문에서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쳤죠. 그러나 과연 여러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것 가능하겠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139편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그 아래쪽에 있는 세 번역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실 때 도망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숨을 곳은 없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순종하고, 주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라고 하고 그 말씀에 토다는 것이 아니라,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입니다, 100% 전폭적인 신뢰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두렵죠. 문제는 두려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던 에디 리켄베커가 말한 그 명언 기억나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용기란 두려워하는 것을 하는 것이다. 두렵지 않으면 용기도 없다. 그렇죠.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를 내야 합니다. 두려움이 그냥 없어지지 않아요. 한 걸음이라도 내디뎌야 돼요. 그래야, 용기를 내서 한 걸음을 내디뎌야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아이고 전도사님,
알겠는데,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한 걸음 내딛는 게 어디 쉬운가요? 말씀은 알겠는데 그거 쉽지 않아요. 예, 압니다. 알죠? 예. 두려움을 극복하고 한 걸음 내딛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 한 걸음이 정말 어렵죠.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단강 앞에 서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는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의 두려움만큼 우리가 두려울까요? 우리 여호수아의 두려움 얼마나 컸을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어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계속해서 불평불만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랐다기보다는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 한 사람 보고 40년을 헤매서 광야를 방황했어요. 모세 한 사람만 바라보고 200만 명이 40년 동안 광야를 바라보고 방황을 했어요. 광야에서 모세만 바라보고 방황을 했어요. 그런데 그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대면하여 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하나님에게서 십계명 돌판을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런 모세가 죽었어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시중을 들던 여호수아가 이제 리더로 세워졌어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제 그는 그 200만 명의 그 오합지졸, 군인도 아니고 훈련도 받지 않고 제대로 무기도 없던 그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 출애굽 2세대, 그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야 돼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을 데가 없어요. 두려워서 식은땀이 막 등줄기를 타고 흐르고, 아닌 척하지만 손은 벌벌벌 떨리고요. 백성들 앞에서 자 이제 우리가 가자 말할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말은 하지만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 두려웠던 여호수아, 아마 화장실을 수십 번 들락날락 했을 거예요. 그 두려웠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구체적인 방법, 한 걸음 내딛는 구체적인 방법은 없어요. 단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한 걸음 내딛는 방법? 그것도 잘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해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이렇게 변명할 수 있겠죠. 아이고 전도사님, 여호수아 때야 뭐 그랬겠지만 요즘 세상 많이 달라졌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예, 압니다. 세상 호락호락하지 않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치열하게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거 제가 다 알 수도 없고, 제가 말씀을 의지해서 오직 이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는 거 어렵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 이건요 현재 완료형이에요. 현재 완료형. 이미 내가 세상을 이겼다. 담대해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대하여 싸우는 싸움은요 막 이기려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싸워서 이기셨고 그 승리하신 곳에 내가 승리의 깃발을 꽂기 위해서 전진하기 위한 싸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이기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긴 싸움,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싸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어서 두려움을 떨쳐내는 용기를 가지고 도망치는 인생 아니라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